기복신앙하면 신앙의 어떤 그런 높낮이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기복신앙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의 뜻은 복을 원하는 신앙이 기복신앙이죠. 기복의 도구가 옛날에는 점술이나 혹은 무당을 통하여 구술하는 것이었습니다. 점이라는 것은 흉을 피하여 기람을 쫓는 그 방법을 찾는 것이었고, 또 무당이 구술하는 것은 기운을 취하기 위해 복을 기원하는 그런 의식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과거나 현재나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복을 원하죠. 특별히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서 이 복을 원하며 믿음으로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잘못된 이 기복신앙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세워진 우리가 우상들을 섬기는 이방인들처럼 바로 우리 속에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옛날부터 인간은 굶주림을 채운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복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랑하고 사용을 했습니다. 동양인의 복의 개념을 보면 이 복자라는 한자를 풀어보면 어떤 글자인지 보시면 알 텐데요. 이 복자가 어떤 자입니까? 오디자에 한일자에 입구자에 밭전자를 합친 그런 단어가 복자라는 단어인데, 이 복자를 풀이하면 옷 잘 입고 등 따시고 하나뿐인 입에 풀칠할 수 있는 전답 있으면 행복하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복자를 썼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모습이죠. 여러분 혹시라도 그 중국 식당 가보시면 이 복자가 걸려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복자가 어떻게 걸려 있습니까? 거꾸로 걸려 있죠. 왜 그랬을까요? 이 중국 사람들은요, 복이 하늘로부터 내리는 것이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 중국인들은 이 복자를 거꾸로 매달아 놓고 하늘로부터 복이 임하는 것을 원했습니다. 우리나라 과자 광고에도 보면 이 복자가 써 있는데요. 어떻게 써 있습니까? 거꾸로 써 있죠. 우리가 먹는 과자에도 이렇게 복을 원합니다라는 그런 개념에서 이렇게 과자에도 복자를 써놓고 그렇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서양인들의 복의 개념도 보면요, 굉장히 재미있는데요. 하루를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이발소를 가고요. 일주일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결혼을 하고, 한 달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말을 타고, 1년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집을 짓는다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보면 다 뭐예요? 우리의 삶에 무언가 얻어지는 기쁨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을 진정한 만족을 뜻하는 개념으로 이야기합니다. 나의 인생 가운데 그 필요가 채워지는 것을 우리는 복이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만족은요, 의식주가 해결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따라서 굶주린 마음과 복을 우리는 뗄 수 없습니다. 우리 속에 가난의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복을 받지 못한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 스스로가 나는 복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세상적 가치에서 말하는 이 복과 성경이 말하는 복은 너무나 그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자신이 복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복입니다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했다면 이것이 기복신앙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순간 그 하나님만으로 나는 복을 받았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복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어떤 것을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온다라고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택하여 주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 앞에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하나님이면 나는 만족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진정한 복의 사람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그분이 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30장 19절과 20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하나님께서 오늘 생명과 복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생명과 복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인식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 생명의 삶, 복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생명과 복이 함께 있지만 또한 뭐가 함께 있습니까? 사망과 저주가 또한 우리 가운데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생명과 복을 택할 것이냐, 사망과 저주를 택할 것이냐, 너희가 선택하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생명과 복을 택함으로 너희의 삶이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너희가 복을 택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0절 말씀은요, 생명을 택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택할 수 있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함이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 두 번째고, 그리고 세 번째로 그 말씀대로 복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을 선택하는 우리 인생의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야말로 우리가 생명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은혜 앞에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복이 될 수 있음을 고백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주어질 것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이라면 그 복을 소유한 것만으로 우리는 더 이상의 어떤 것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알지 않겠습니까? 그 필요를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반듯하게 세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그 거룩함과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하나님은 그 이후의 것들에 대한 모든 것들을 아울러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복이다라는 그 개념을 통해서 인격체이신 그 하나님을 날마다 나의 삶 속에 채워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걸어가는 삶, 이것이 복이 있는 자의 삶인 것이죠. 여러분, 올바른 신앙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입니다. 이것은 달리 말해서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이 신앙 중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될 때 바로 그것을 하나님은 하나님 중심의 삶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 나에게 있어야 될 것이 바로 자기 부인의 신앙이죠. 그래서 주님은 나를 따르기 위해서 먼저 무엇하라고 말합니까? 자신을 부인하라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늘 나의 목적, 나의 계획, 나의 방법들을 가지고 살아갔는데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 모든 것들 위에 하나님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사라는 거예요. 이게 좀 우스운 표현이지만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을 나의 삶의 모든 것들로 소유할 수 있을 때 이때부터 우리는 진정한 복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내 것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 한 분을 사는 것이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 나의 가진 자식들, 물질, 건강, 모든 환경에 나의 삶 가운데 주어진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잡는 삶을 사는 것이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삶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순간 우리 인생에 얼마나 큰 기쁨이 임하는지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가 신앙생활에서 실패하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자기를 버리지 못하니까 자기 목적만을 위해 살아가다 보니까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목적을 위한 삶은요, 한계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나의 목적을 위한 삶은요, 그것을 이루기 위한 삶은요, 얼마나 많은 희생이 따르는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이루는 데는요, 우리가 많은 것들과 싸워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요, 그 모든 싸움 속에서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깨뜨려 버리게 되면 더 이상 세상의 욕심 앞에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목표, 자신의 계획, 세상을 향한 나의 그 집착이 우리 속에 기복신앙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왜 교회 나와서도 자꾸만 그 말씀에 대한 부분들이 내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까? 우리 속에 너 교회 나와서 복받아야 돼. 너 교회 나와서 모든 것이 형통해야 돼. 너 교회 나와서 모든 너의 계획하는 목적들이 다 이루어질 거야. 이런 희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자꾸 시험 드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나가는 것 같은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 게 무언가 잘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 가운데 무언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내가 잘못 믿고 있나? 예, 잘못 믿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채워줄 것처럼 여러분 설교에 집중하니까 그 설교가 은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예레미야서에 등장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백성들에게 부합하여 평강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듣기 좋은 말 아닙니까? 평강의 메시지예요. 하늘로부터 임한 메시지인데 평강의 메시지예요. 더 이상 전쟁이 없을 거야. 이보다 훨씬 더 너희의 삶이 윤택할 거야. 너희가 원하는 그 기도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거야. 그것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백성들 가운데 들려진다면 모두가 할렐루야 하면서 그 말씀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들은 그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바로 기복의 신앙을 심어주며 그들을 말씀에서 더 멀어지게 한 것입니다. 바로 그들 속에 탐심을 이용해서 그 탐심으로 제사장들이 배불리기 위하여 거짓된 말씀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숨겨진 보화와 같아서 자기 목표나 자기 계획,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들을 다 내려놓을 때만 그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게 될 때 그 보화를 얻기 위하여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팔아서 그 보화를 산다라고 신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성도들을 보십시오. 자기 계획, 자기 목표 이것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내가 추구하는 나의 삶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한계에 두고 있는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어찌면 포기해야 더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것이죠.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찾습니까? 왜 그토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립니까? 그 목적은 자기의 것을 이루기 위함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을 다만 도구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시대가 그랬습니다. 자기 것을 이루어달라고 이것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쳤습니다. 거짓된 제물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제물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제물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었습니다.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신들의 배를 위한 그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수단이 되어버린 신앙, 여기에 기복신앙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날의 영적 상태가 예레미야 시대의 영적 상태와 별반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어떠합니까? 예레미야 시대의 사람들처럼 그저 복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나의 삶에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들 속에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실제가 거의 갖춰져 버리고 그 갖춰진 마음 속에 오직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들만을 얻기 위하여 교회로 발걸음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그들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하나는 뭐예요?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들의 우선순위의 삶에서 하나님을 버리면 그들이 아무리 재물을 쌓기 위해서 웅덩이를 판다 할지라도 그 웅덩이는 어떤 웅덩이입니까? 터진 웅덩이에요. 물을 가둘 수 없는 웅덩이가 되고 만다는 것이죠. 행하는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일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4장 22절에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악을 행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많은 지혜를 가지고 그렇게 악의 자리로 나아가는데 하나님 앞에 선으로 서는 자리에는 너무나 무지해서 그 하나님의 선이 무엇인지 모르는 그런 시대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레미야 5장 1절에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행하며 그 진리 앞에 서는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하나님께서 그 성읍을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 한 사람이 맞느냐? 너희가 내가 찾는 그 한 사람이 맞느냐? 진리 앞에 세워진 너희가 그 한 사람이 맞느냐? 그러면 이 땅은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도성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의 시대 속에서 이 질병의 재앙의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의 악이 분명 이 재앙의 원인일 수 있죠. 인간의 욕심, 잘못된 세상을 향한 그 욕심들이 자연을 파괴하고 생태계를 파괴함으로 이와 같은 재앙이 임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좀 더 근본적으로 나아가 보면 바로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병들었기 때문에 지금 세대가 이만큼 병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책임은 세상이 아니라 바로 오늘 교회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5장 11절과 1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게 심히 반역하였느니라.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오늘 우리에게 이 말세의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경고하는 말씀이죠.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 세대 속에 여러분, 우리가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을 그냥 흘려버리지 않습니까? 그 말씀에 대하여 두려움을 갖지 않는 거예요. 그냥 흘러가는 말씀처럼 그렇게 그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며 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이 땅의 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과연 싸워 이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 교회 가운데에 영적 억압과 이 세상의 그 세상을 살아가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과연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교회 내에도 많은 음란이 조장되고 있습니다. 그냥 성적으로 타락하는 그런 음란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우상의 음란 앞에 빠져서 그렇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 성적 음란을 뛰어넘는 이 영적 음란에 빠진 모습을 우리가 보지 못합니까? 목회자의 가정이 파괴되고 성도들의 삶 속에 탐심이 하늘을 찌를 정도입니다. 세상 사람들만 아파트 투기하는 것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만 돈을 벌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것 아닙니다. 교회 속에 예수 믿는 사람들도 집을 가지고 투기하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데 사용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이 탐심이 결국 우리의 삶을 병들게 한다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봅시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요, 철저하게 자기 부인의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이 기복신앙에서 우리가 탈피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나의 신앙 속에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죽일 수 있는 자기 부인의 신앙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보화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보화라면, 그것을 발견했다면 나를 팔아서 그것을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값진 보화가 되는 것입니다. 소유를 다 팔라는 말씀은 모든 소유의 주권 역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이유가 하나님을 나의 삶의 목적이 되기 위하여 살겠다라는 그 고백으로 우리가 그것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피로 값주고 사신 바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소유는 내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생명 주고 값주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사셨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좀 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청지기로서 나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관리하는 자의 삶으로 그렇게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 중에 자기의 소유의 주권이 실제로 하나님께 있다라고 맡기며 살아가는 성도가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살고 있습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이 과연 우리 가운데 얼마나 됩니까? 우리는 단지 하나님을 수단 삼아서 하나님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속에 얻어지는 그런 세상의 것들을 얻기 위하여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핑계 삼아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런 가치관 가운데 있으면서 자기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행위가 뭐예요? 금식하고 철야하고 새벽을 깨우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수단 삼는 기복신앙에 불과한 거예요. 이렇게 수십 번, 수백 번 예배해도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없이 기복신앙의 삶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사야서 1장에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무수한 제사에 대하여 너희가 왜 그것을 나에게 가지고 왔느냐, 내가 그것을 받기가 심히 불편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드려지는 그 모든 제물과 제사가 무엇이었습니까? 나의 욕심을 채워주옵소서. 나의 욕심을 채워주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이것을 바칩니다. 라는 이 마음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했던 것이죠. 여러분, 누가 내게 이것저것 사주면서 뭔가 부탁한다면 여러분 마음이 편합니까? 청탁은요, 죄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청탁하듯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을 속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했느냐? 너희가 가지고 오는 것들을 내가 언제 너희에게 요구했느냐? 말씀하면서 이사야 1장 11절과 15절을 통해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 손에 피가 가득하다. 우리 손에 욕심이 가득하다. 우리 손에 탐심이 가득하다. 그 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모든 재물이, 모든 헌금이 하나님 앞에 필요 없는 거예요. 받기에 부담스럽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복을 강조하건 하지 않건 상관없이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이 소단되어지는 그 순간 우리의 신앙은 기복신앙이 되는 거예요. 왜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왜 예수를 믿으십니까? 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이 예배를 통하여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수단되어지는 순간 우리는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리 많은 헌신과 희생을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내 목적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두 가지 악을 행했다라고 말씀하면서 예레미야 2장 13절의 말씀처럼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거예요. 스스로 제약의 자리로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 속에는 어떤 은혜도 경험될 수가 없는 것이죠. 진정한 복은 하나님을 소유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소유하십시오. 그분이 나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면 우리는요 더 이상 염려도 두려움도 근심도 아픔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 아버지가 백만장자입니다. 그 자녀가 물질 때문에 염려합니까? 그 자녀가 세상의 것들로 염려합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면 아버지가 그래, 너 뭐 필요해? 그렇게 주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좀 생각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전부로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철저하게 진정한 자녀의 자리에 서서 내 욕심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가 목매어 부르짖지 않아도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요 우리보다 우리의 필요를 더 많이 알고 계신 분이에요. 다만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해가 될까 두려워서 늦추고 있는 것뿐이죠.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채워지게 될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기다리는 것이 자녀의 도리요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의 도리 아니겠어요? 세상에서 악한 자녀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부모가 버젓이 살아있는데 재산 상속해 주세요라고 말하는 자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좀 줄 거 빨리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죠. 하나님 이왕 줄 거 빨리 주시지 왜 그렇게 자꾸 미루냐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꾸 투정 부리지 않습니까? 이거 신앙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정해놓았기 때문에 그 때가 우리 속에 이루어지고 우리가 충분히 준비되어지고 정말 잘 다듬어진 질그릇처럼 사용되어질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은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죠. 기다려야 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스스로 낮아지며 그 때를 바라보는 이 바른 신앙 속에서 우리가 더 이상 기복신앙의 삶이 아닌 바른 믿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광야은혜교회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